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찬양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참 좋았죠. 네, 하나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을까요? 조금 마음이 상하네요.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먼저 써버려 갖고 내 머릿속에는 언어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느끼는 영혼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죠? 느끼는.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뭐 하버드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어치가 아들 하버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로 그렇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가 이루어졌다. 병이 나았다. 우리가 좀 더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다가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정도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 정말 신앙일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짓게 돼요, 결국은. 그럼 병 고쳐지면 나중에 병 다시 안 납니까? 그죠? 죽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나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준이면은 좀 너무 가난하잖아요, 신앙이. 좀 부자 신앙이어야지, 그죠? 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그죠? 네. 이 적절치 못한 이 환경에서 더더욱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강렬하게 나를 애워싸버립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요. 이 부적절한 내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리도 행복한 건가? 보입니까, 이런 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죠. 신비로운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부당한 이 현실을 이겨내게끔,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이겨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냐. 우리 에베소 1장 할 때, 제가 두 번째 시간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흙. 먼지. 그 하나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내가 흙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흙은
비천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흙은 참 귀한 거지만 흙 자체는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잖아요. 밟히는 거는 비천한 것을 의미하거든. 우리의 출신은 비천한 혈통이에요. 비천한 혈통. 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은혜죠? 왜요?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이 휘몰아치는 그 은혜는 꼭 그 흙에만 부어졌거든요. 그쵸? 흙에만. 그쵸? 이런 콘크리트에 이런 인공적인 이런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거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집에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 거한 적이 없다. 내 아들 다윗아. 그 착각을 좀 벗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 7장에 보시면. 흙인 내가 진정 내가 흙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냥 거기다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회개의 눈물로 나타나고, 그죠? 바뀌어진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이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물건 같죠. 마치 물건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물건 같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확실합니까? 확신하세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내게 믿음이 와 있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 그 구원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지라도 그 주신 선물은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람들은 참 얼마나 치사합니까? 줬다 뺏었다. 정말 저는 치사하더라고요. 인간이. 제 안에 속성은 너무 싫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대드리면요. 사람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아내한테 그렇게 모질게 나쁘게 막 해대다가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1년에 한 번 정도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결심을 하죠. 오늘은 들어가서 절대 짜다 싱겁다 이 소리 안 해야지. 뭐 잔소리 안 해야지. 또 뭐 등등 이런 결심은 해요.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신경이. 결심을 한 건 이미 준 거거든요. 선물을 준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줬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급속 냉각 모드로 그냥. 그럼 다 너무 싫어요, 그게.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도 싫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드려야지. 이거 봉투에다가 한 100불짜리 딱 담습니다. 100불짜리를 딱 담아놓고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주님이 주셨겠죠. 근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내 형편이 마음의 형편이 마음의 분위기가 또 내 환경의 분위기가 50불로 좀 깎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너무 싫은데 나는 그러다는 게. 네. 야, 정말 치사하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갖지 말지. 왜 나는 이럴까? 그런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인간의 그 됨됨이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난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셨던 그 선물을 저처럼 우리가 좀 어떻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 하나님 마음 상하겠다고 하나님은 저같이 이렇게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니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이하고 싸우고 뭐 부부지간에 싸우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살인을 했다든가 지옥 갈 거야.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신이 천족입니다. 천한 출신입니다. 쌍놈입니다. 우리가 쌍놈 말하자면 양반이 아닌 거예요. 땅의 출신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왜냐? 흙인 줄 모르거든요. 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중심이 다 저마다 자기인 줄 알아요. 세상의 중심이 난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의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죠. 우리는 그 옆에 하나님을 모셔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좀 신중해야 되고, 그런 좀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말에나 일에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심에 서야 되고, 항상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환란이 왜 오느냐 하면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비켜서야 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면서도 하늘의 주인이신,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질 않으니까
이 흙 주제에 참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흙 주제에 지가 하늘인 줄 아는가 보네. 이러고서는 탁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소원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거 느껴보셨어요? 나는 소원 가진 거 없다고요? 왜 없어요? 우리 육체에서는요, 내가 내 육체의 영적 부교감 신경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 신경은 내가 인식을 하는 거고, 부교감 신경은 내가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막 바라는 거예요. 그게요. 네.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에서는 다 그게 나옵니다. 욕망. 자고 싶다. 혼자 자는 게 아니에요. 자고 싶다. 괄호 열고. 누구와? 저 여자하고. 이게 남자들의 성욕이죠? 욕망이죠? 예.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않는데 그냥 내 몸이 예,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흙된 우리를 흙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흙인 것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는 매를 맞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내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애워싸고 계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흙인 존재들이며 곧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덩어리인 거죠. 그런 죄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죄덩어리가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죄덩어리가 죄를 지적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어때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혹은 가까이에 있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흙됨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 나만을 생각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서 너는 흙이야, 알았지? 응? 잠시 네가 하늘인 줄 알았나 본데 내가 원래 네 자리로 내가 돌려놓는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때야말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이군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 흙이야 상대방을 통해서. 근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너도 흙이잖아, 자식아.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상대방의 흙됨이 보이는 거죠. 예. 그건 신기하게 그걸 어떻게 보이나 몰라요. 예? 그래서 흔히 잘 하고 싶으면 하는 말로 뭐죠?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큰 죄를 짓는 말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나 잘해.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요. 하나님한테 너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어려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줍시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어린 자리에서 어린 애 취급만 받으면서 오냐 엉덩이 두들겨 주는 그런 보살핌만 받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그렇듯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입니다. 건져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나의 이 착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나의 이 착각의 우물 속에 빠져있는 나를 우물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죠? 우물이 동그라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고, 우물이 네모나면 네모나게 보이겠죠. 그 하늘이 진짜 자기가 바라보는 하늘이 맞나요? 정말 하늘이 네모나요? 나와야 하늘이 제대로 보이죠. 나와야.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그렇게 건져내는 과정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런데도 더 큰 은혜는 뭐냐? 그렇게 속상해하는 그 우리를 보시고, 너 속 많이 상해? 알았어. 그리고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상하든 말든 나는 너를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자유하게 되고 더 세상을 그것쯤이야 뭐 이래 가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게 뭐냐? 큰 하늘을 보았거든요. 남이 보지 못하는 남이 갖지 못한 음성,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거든.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았어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런 나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자기의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좀 한번 바라보세요. 볼 수 있어요. 이런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뚝 떼놓는 거예요. 그런 나로부터의 건짐이에요. 그런 나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죠. 뭐 죄악 세상에서 뭐 어둠의 세력에서 너무 거창한 추상적인 그런 그 구원을 그 언어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유치찬란한 나로부터 건져내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와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자기를 사랑 안 합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돼.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감정에 충실했던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내 감정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환경이 요동치는 대로 이 감정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구원, 구덩이에서 건져내다. 나라고 하는 존재 구덩이에서 딱 건져내니까 감정도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돼. 내 감정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사랑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진실로 주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십자가를 정말 그때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좀 사랑해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 교회는 단 한마디도 세상과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오염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대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냥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걸어갑니다. 그것도 말 많이 안 하고 감정잔치 안 버리고 묵묵히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간단해요. 십자가는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흙인 거 알아야 돼. 네, 은혜 좀 받았다고 싹 돌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매일 나는 흙이에요. 매일 나는. 자,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엇을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그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사고방식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부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대부분의 기독교 종교인들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철저히 세웠다가 또 세워가고 있으면서 나를 딱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하여 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그런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자기예요. 예. 하나님이 떼어놓아 버렸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옛사람인 나에서 건져내서 나를 보게 한, 그 옛사람을 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혹은 구원을 받았어도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까닭에 자기라고 하는 것을 딱 붙들어 놓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관하여는 아니에요. 예. 신학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뭘 우리가 주제넘게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꼴값을 떨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 단순한 어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외적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옛사람 그 자체. 우리 장 목사님 딸, 큰딸 한나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도 얼른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어. 진짜 했니? 했 모양이구만, 안 되지만. 예? 부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했어요. 돈을 벌고 싶어. 왜?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돈 벌고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런 나죠. 그런 자신. 그런 저 한나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 던지고서는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러 산고개를 몇 고개씩이나 넘고 놀이가 따로 있겠어요? 도토리 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망태기를 하나 큰 걸 마련해 갖고요. 산 넘어 산, 고개를 넘어 고개 하면서 너무 많이 땄어요. 도토리를 많이 따고. 그런데 집에 들어간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했던 동지들까지. 예. 근데 큰 망태기에 도토리 하나 가득 확 따가지고 그냥 얼굴은 완전히 산파선을 넘은 무슨 간첩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동지라고 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다. 탁 들어갔는데, 엄마! 하고선 저는 칭찬을 받을 끼라고 그 도토리 망태기를 탁 했더니 갑자기 번쩍하고 날아오는데 나는 꽤나 노력했건만은 돌아오는 것은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맘대로 내가 도토리를 따러 다녀야지. 정말이에요. 그게 내 어릴 때의 생각이에요. 딱. 예. 근데 어른이 됐는데 도토리 따러 안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며칠이 지나서 그 도토리로 어머니가 묵을 하셨더라고요. 묵을 할 게 뭐야? 그럼 날, 예? 저렇게 묵을 할 거면서 날 왜 때린 거야, 씨. 참 묵 맛이 좋더만요. 예.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동지들도 다 같은 순환을 당했다고. 네.
이렇게 자기입니다. 그 자기, 그 나. 모든 걸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나 말입니다. 그런 나. 네. 어른이 빨리 되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정말. 네. 정말 저는 제 마음 속에서 시간이 너무 더디 갔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을 안 가는 건가? 그게 바로 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서 난 것과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뭐냐? 영원한 소망을 멸시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 사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시죠? 믿음의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네, 그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딱 세워놓고 중심에는 그 가정스러운 나를 딱 세워놓고 빨리 내가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에 관하여 행동들을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이제 자리로 옮겨놓고 원래 내 자리로 옮겨놓으시기 위하여 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책망을 듣고 비켜나는 거예요. 바로 옆자리로 깨달음과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로 하나님 그 자체 그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질 않아.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양해. 이게 관하여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려 하는 거구나, 이게. 휙 하고 뭔가 지나갔을 때. 그죠? 번쩍 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마귀 같더라고요. 여자 마귀. 정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내가 이 도토리를 따느라고 얼마나 산고개를 몇 고개를 넘고 그 안에서 뭐 이러고 올랐잖아요. 분노가 막. 그래서 며칠 후에 더 내가 막 속이 상했다니까요. 도토리를 해먹을 거면서. 먹나 안 먹나 봤는데요. 많이 드시고 있더만요. 그래, 결심을 정말 했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도토리 따라갈 생각 없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 상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러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세요. 그분 향하여. 주저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곧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이러는데
실제로는 영원한 소망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옛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자주 말해, 자주 나와요. 이런 문장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 같은 건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뻔히 들여다 보이는 치사한 기독교인의 행동. 믿는 것처럼 행동하면 모를 줄 아시겠지만, 저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저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미물도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영원한 소망 같은 거 관심 없는 게 우상 숭배예요. 자,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뭐 때문에? 잘 보세요. 6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같은 건 관심 없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나 먹여 살려. 나는 그건 못해요. 미안하지만. 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물론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려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노를 당하시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너 흙이지 않니? 흙이어야 내가 은혜를 붓지. 이거예요. 흙이어야. 골로새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자 보세요. 이 5절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음란한 적 없는데, 부정한 적 없는데, 악한 정욕 품은 적 없는데 하실지 몰라도, 자, 성질이 같은 것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네, 왜 열받으시죠? 여러분 왜 열받으시는 거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네? 천국 갈 마음 없으니까.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진노를 당한다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거짓말은 뭐 윤리적인 거짓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거짓말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깨달음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를 패시는 거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 착한 행동이에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말 안 듣고 분명히 이렇게 놔두다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불행해질 텐데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놔두십니까? 제재를 가하시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누가 그걸 악하다고 봐요? 너는 그렇게 보지.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도토리 따라 다닐 거예요. 아이고 그래, 도토리 많이 따라. 예. 내가 보기에는 엄마는 악한 마귀였어요. 예. 여자 마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랬는데 머리가 굵어지고 보니까 그게 착한 행동이셨더라고요. 이제 8살짜리가 귀가 시간이 밤 10시간 뭡니까? 누가 너보고 그것 따오라던? 삶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 그건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른도 어린아이같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밥도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내가 먹이지 못한다. 언제까지나 네가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고 살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여기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의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그 10절의 말씀은 그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찌게든지 내 지식에까지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알아 순종해 가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시다. 그렇게 깨달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것이 뭐죠?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고생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실상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생이 귀한 이유는 뭐예요? 그 뜻 안에 그 고생이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안에 고생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뭐예요, 이 형상은요? 세상을 넉넉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크신 뜻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뭐죠? 나의 약함. 약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네거티브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네. 상대방의 비난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오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도 감사로 받고, 왜냐면 치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는 것. 안 좋으면 바로 약. 예. 우리 권사님들 모이면 그냥 건강. 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챙기셔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이니까, 성전이니까. 그렇지만 생각이 따라가야죠, 거기에. 그죠? 주님의 생각이 따라가야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깟 쓴 잔 못 마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 존재적 샘플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하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정리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것에 관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애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부를, 나에게 행하시는 그 행동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그 불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근데 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지간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뭐 등등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거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그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같은 건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죠. 그게 왜 이상합니까, 그게?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12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합니까? 바르게 살고 있다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달리라고 채찍질 하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억울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내게서 상한 속이 나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어떻다라는 거죠. 뭐 하는 거?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내 감정이 상하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목적하고 달려가고 있는 자는 내가 목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신다. 무슨 반응이 내게 나갑니까? 무슨 감정이, 무슨 옛사람의 감정이 나갈 게 있겠어요? 그런 깨달음으로 중심을 무장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지 않기에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 10절,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10절은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이 선한 일이 뭔지 아시겠죠? 이 선한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함으로 받을 일이에요. 기쁨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대요. 전에 언제요? 만세 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심히도 불편한 부적절한 환경이에요. 이것들을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즐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심히 부적절한 환경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진 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그는 예약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저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그런 사고로, 그런 신앙의 자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자기를 견고한 자기를 붙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에 관하여 열심히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싶다.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하여 신앙에 주저앉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자기의 삶은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예수, 그분을 나에게 주시오. 그분의 시체를 받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필요합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